예참에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10쪽에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제 또 부활 주일을 또 보내면서 또 새 아침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특별히 주신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시도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잃었던 그 제자들처럼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스겔의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나라도 잃었기 때문에 성전도 잃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도 잃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다 멸절되었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치 그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할까?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속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있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나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절망을 넘어서 생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죠.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위로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우리의 그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두에 무덤을 열고 라고 오늘 말씀해서 하고 있어요. 무덤을 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무덤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치 무덤과 같은 상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무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삶이 마치는 것,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이 무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분명히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또 누군가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 역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덤과 같은 상황들, 무덤처럼 모든 것이 닫혀 있었던 그 영역들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인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큰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삶의 목적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부활주의를 마치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먼 훗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부활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놓을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그들을 꺼내시지만 거기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만약에 관 속에서 인생을 마치고 누군가가 그 관 뚜껑을 열고 우리를 꺼낸다면 그냥 시체가 나오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을 주셔서 진짜 생명을 다시 한번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 창세기 속에서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을 우리의 몸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뼈들에게 무엇을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많은 뼈에 어떻게 합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 그 환상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사방한 것부터 불어와서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실제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정말 참된 생명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생명은 사실 그 속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오늘 신앙에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뭐 찬양하는 모습들, 그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없다면 어쩌면 나의 그 신앙의 상태 역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영이 임하면 정말 그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상황 역시도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됨을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임하는 그 예배 자리와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와 또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보혜사 너희들에게 돕는 영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 정말 부활의 아침을 지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어떻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들을 살리신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가 다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그 회복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알듯 우리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때로는 삶 가운데 무덤과 같은 상황들, 정말 절망 같은 사람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또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소망의 삶이 아닌 절망의 삶,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그것이 마치 무덤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영원한 절망의 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건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그 영이 불어주실 때 다시 한번 그 생명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